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는지요. 아버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영혼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찬양 드릴 때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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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다시 한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나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언제 어디서든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주의 사랑과 주의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주의에 한 줄 깊이 보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선 서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모두 잃어버려도 원수 영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생명의 말씀에 머물고 역사하는 교회에 집중하고 계심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나긴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교회의 각 부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주관하는 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전도사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들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으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기도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과 강함으로 또한 평강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득불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 바도 사울과 같이 약할 때가 강함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회개하여 구원 얻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어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밝아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금강석 철필로 우리 마음에 새겨 참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 수종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에 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들이 뭐 델타 바이러스로 다들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새벽 재단에서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자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이 2분이 하시고 계세요. 남자 성가대원도 필요하고, 뭐 많은 자리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다시 다지고 또 자리를 채워가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차를 기존 성도들은 뒷공터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옐로우, 그린 칠한 곳은 새가족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고 그 자리는 좀 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8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전체 PTA 모임이 본당에서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전체 회장 선출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나와서 앞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나누고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울러서 하는 행사가, 우리 PTA 모임이 마치자마자 이제 교회 이 지붕 꼭대기에 많은 낙엽들이 쌓여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전지 작업을 했는데 그 낙엽들이 이제 쌓여 있는 채로 있으면 썩어가지고 이 나무들도 같이 썩는 겁니다.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옥상에 올라와서 낙엽도 좀 걷어내고, 또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 아이들 것도 깔아줘야 아이들이 또 거기서 뛰놀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에 또 까는 거, 그런 작업을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 칼리지 리트릿이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1시에 교회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3일 날 출발을 하는데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학이 8월 21일 토요일 9시 20분에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펠로시홀에서 등록을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중등부 선생님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EM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대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반주자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팀도 지금 주차 관리로 섬기실 분 음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심재성, 심지영 성도님,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성, 심지영 성도님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고 확신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욥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텐데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장 1절부터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너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성우가 더 표현을 잘할 것 같아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성우가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주제를 만남보다 더 깊은 만남, 이렇게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농구하면 마이클 조단, 또 야구하면 베이비 루스,
골프하면 타이거 우즈.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을 가리켜서 GOAT, Greatest of All Time,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여자 기계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미국 기계체조 대표 선수로 나온 시몬 바일스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역사상 최고의 기계체조 선수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하는 난이도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혼자서 소화했다는 거예요. 이 기계체조는요, 어떤 난 기술을 실제로 선보이면 그 기술의 이름을, 그 선수의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이름으로 기술이 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요, 지금까지 누구도 따라하지 못한대요. 그냥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베스트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그리고 세계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기계체조에서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주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거예요. 미국 우리 국민들이. 근데 지난 27일입니다. 27일 첫 도마 경기를 마친 뒤에 돌연 시몬 바일스가 남은 경기는 기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남은 경기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끔은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오늘 경기를 뛰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수가 목소리를 내줘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올림픽 경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경기에 임하다가 여기에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댓글을 어떻게 달았을까? 네가 인간이냐, 국민은 봉이냐, 난리가 났을 테지만 동료 선수들도 바일스를 격려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바일스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고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안 괜찮다고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린 세상을 살면서요, 안 괜찮다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이 포커페이스가 있고요,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웃고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욥을 제가 성호를 통해서 소리를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비를 착실하게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데도 그게 다가 아닌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답습하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경험이 다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울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에게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고 권선징악이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사는 거야. 근데 네 자식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넌 죄 지은 거야. 빨리 회개해. 근데 욥의 대답이 뭐예요? 나도 안다. 나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개념도 다 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인생이 그것만은 아니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새로운 세계 앞에 내가 흔들리는 발로 첫 발을 디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믿음의 세계라는 곳을 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그 틀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20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오늘은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앞에 엘리바스 빌닷은 너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에서 너는 죄인이야, 빨리 죄를 해게 다 거쳤다면, 소발이라는 친구는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악한 자의 심판, 비참한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봐. 왜 저 사람 홈리스 된 줄 알아?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너 홈리스 될래? 그런 식이에요. 소발의 논리는 하나예요. 악인이 잘 나가는 거 잠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저렇게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패망한다. 그걸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늪에 빠집니다.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에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들어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자기를 전도했던 전도자가 손을 잡아서 그를 거기서 꺼내줍니다.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왜 이 늪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도자가 하는 말이 천사들이 그 늪을 없애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늪이 정말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늪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욕정들이 흘러 들어가서 만드는 악의 늪이라는 겁니다. 그 늪에 계속 인간의 욕정과 욕망의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썩이고 악취가 나고 결국은 자멸하게 만드는 악의 늪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박국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리라.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깊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악한 자로 치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할 때, 세상이 막 흉흉해질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믿을 부분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럴 때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게 믿음인가요? 정말 믿음이 뭘까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왜 그 모양이냐? 저 욥을 봐라. 그렇게 표현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은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살림을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니까 하나님 거부하지 않는 거지, 울타리 걷어내면 견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울타리를 깨자. 그걸 깨서 사단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울타리가 깨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욥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신 뒤에 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친구라는 건요, 친구라는 건 이해관계, 옳고 그름의 관계로 묶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관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고 타잔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점심 때 싸웠어요. 5시 반이면 타잔을 하는데 그 친구 집 밖에는 TV가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5시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백유라. 친구가 문을 열어줬고 저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앉아서 타잔을 봤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어떤 이해의 대상에서 친구의 관계로까지 문을 열어두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따지는 거 좋아하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해주세요.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친구가 무엇인지를 친히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지? 뭐 때문에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이 기이한 인도하심 속으로 친구가 뭔지를 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자리로 그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항상 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자꾸 네 자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국가대표고, 너는 금메달 따야 되고, 너는 이 자리에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근데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에 오면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그 악에 대한 변론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장, 21장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에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악한 사람이 악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망한다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볼래? 정말 망해? 그 사람들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 한마디로 정리 다 됐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뭐 집안이 망하고 후손이 끊기고 마지막에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악당들이 더 잘 살고 자식들은 너무 잘 돼. 잘 사는 사람들마다 다 악당이다,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러나 악당이 결국은 악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자손 대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한번 얘기해 볼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만도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왜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데도 안 믿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 오늘 예배 보러 안 오려고 그랬어요. 델타 바이러스도 그러고 세상이 이래 흉흉한데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 정말 잘 믿어서 주님 앞에 복받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귀찮아 죽겠는데, 교회 오기 싫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끌려와서 여기 앉아있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면 9절부터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수월은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안 아프고 살짝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야, 이 들이대는 증거 앞에서 욥의 세 친구가 말을 못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 뒤에 뭐 후손들이 벌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죽고 나면 내 후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32절 보시면,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야, 악한 사람은요 무덤도 거대하고 멋있게 지어놓고 그걸 또 지키고 있어요. 누가 해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말 다 한 거죠. 이게 무슨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욥의 입장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정말 망한 거 봤냐? 안 망해. 34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이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악인들은 형통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 재산이 더 불어났어요. 주식으로 더 불어났어요. 부자가 더 부자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자빠질 뻔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다 오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끼기 시작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 전체가 다 악한 사람들이 다 두루 자기들이 다 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전에 예배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비교를 세상 것들 가지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우리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착해지고 병이 낫고.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믿음의 관점이에요. 새로운 시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제동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생각보다 더 귀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내 삶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있는 그 관계에 하나님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박사입니다. 하버막스 박사. 그런데 한 번은 이 하버막스, 그러니까 부활을 전공한 분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박사고 이분도 박사예요. 이분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7권이나 내고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심사위원이 누가 됐냐면 각지에서 온 교수 5명. 이 5명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부활이 있느냐 없는 게 진짜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심사 기준이 누구의 변론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학구적인가. 두 번째는 그 변론의 사실 여부, 진짜일까를 평가하는 거예요. 갑론을박서로 논쟁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결론이 끝났을 때 그 심사위원 5명 중에 4명이 하버막스 박사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버막스 박사는 이 부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책도 7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자기 아내가 위암이 걸렸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해져서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기는 1층의 현관에서 깊이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신학생들이 몇 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상하게도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고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참 힘든 말들입니다. 근데 몇 명의 신학생들이 짜진 것도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전하를 하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전화를 두고서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평생을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아내가 죽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고통에 빠져있는 자기가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를 건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근데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살려내셨지. 그렇다면 내 아내도 살려내실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죽음 앞에서 우리 와이프를 살려내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살려내실 거야.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 또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그때서야 예수 부활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틀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인생의 벽을 만나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첫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어주시는 주님이 있으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많은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의 죄 위하여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여러분 나중에 드실 때 위에를 벗기시면 떡이 나오고 떡을 드시고 밑에 한 번 더 벗기시면 이제 잔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에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의 죽음을,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염려 앞에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실의 문제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또한 책임져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사는데 우리가 병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걱정보다 더 크고 크신 놀라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 주실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 길
어리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왔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하기 힘들고 염려와 걱정들이 앞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예배 안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원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는 그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은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